마무리한다는 의미에서 조금만 또 한번 이 기억할 만한 구절들을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은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이죠. 이게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겁니까? 하느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내줄 땅으로 가거라. 저 말이 어떻게 보면 선교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죄송합니다. 괜히 아는 체를 해서. 성서에 보면요, 가라, 오라, 보내라, 보내졌다, 왔다, 갔다, 가라, 와라, 오라, 보내다, 가라, 와라. 이 말 빼면 별로 남는 거 없어요. 성서에. 이 말 하기 위해서 성서가 써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게 뭘 말하는데? 선교다. 떠나라. 떠나라. 떠나지 않으면 선교 활동이 안 돼요. 자기 고향, 자기 집, 그럼 자기 집에서 선교 활동을 못 합니까? 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 집에서 선교 활동 하는 사람은 내 자기 집이니까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자기 집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럴 때는. 내 아내는 내 아내가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고 해야 그게 선교가 돼요. 네. 떠나야 돼요. 떠나지 않으면 선교가 안 돼요. 물론 딴 지역만은 말하는 건 아니에요. 어디든. 그 다음에 가라. 다. 이 하느님의 말씀 또 선교는 그래서 아까 선교를 그냥 선교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도 봐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 뜻이고요. 또 하나가 이런 것을 띠고 있습니다 하는 동시에 같은 표현이 이 말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다 선교를 응축하고 선교를 표현하고 선교에 대한 부차적인 것을 설명하고 그런 내용이에요. 내가 신자가 되고 세례를 받았다?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마치 내가 교리교육을 6개월 동안 1년 동안 열심히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례명, 본명을 받았다라고 내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하느님이 당신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으니까 내가 된 거지 내 힘으로 됐다라고 하면 이제 선교적 의미는 아무것도 없어져요. 거기에는. 하느님이 뽑은 거예요. 하느님이 당신이 허락하신 거예요. 너 내 자녀 될 만해. 너 내 자녀감이야. 너는 그 정도면 충분해. 부족하지만 난 그거 보지 않아. 이게 하느님의 뜻이거든요. 너가 분명 내가 가라 그럴 때 너 갈 수 있겠어? 네가 그렇게 해서 와라 그러면 너 그렇게 가담할 수 있겠어? 너 보내짐을 충분히 할 수 있겠어? 굳이 뭐 아프리카 가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직장을 가건 시장을 가건 누구를 만나건 누구와 대화를 하건 뭐 성당에서 미사를 기도를 하건 다 파견 생활이에요. 파견 생활입니다. 저 지금 연구소에 있습니다. 연구소에서 지금 뭐 하느냐? 뭐 토착화 일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파견 생활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파견자로 가 있는 거예요. 언제 또 파견해서 이제 그만 파견하고 딴 데가 그럼 또 전 또 갈 수도 있어요. 그 뭐 제가 어떻게 해요? 그게 제 사업입니까? 하느님의 일이지. 제 사업인 양 마치 이건 끝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자기 명예심이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게 이 선교라는 게 그죠? 일종의 파견 정식이에요. 파견 정식입니다. 내가 파견된 것을 내가 느끼느냐? 파견됐음을 나 스스로가 체험하느냐? 그걸 체험하는 순간 이제 성서를 막 읽으면 이제 새롭게 성서가 읽힙니다. 그냥 막 죽은 글자나 뭐 얼마 전에 했던 하느님의 말씀으로 읽히는 게 아니라 나를 지금 거기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거기에 아브라함 썼지만 나예요. 나 유희석에게 하신 말씀이라고요. 아니 아브라함만 뭐 그렇게 설마 하니 선교사를 보내고 싶어서
찍어서 말씀하셨겠어요? 저를, 그것을 읽는 너를. 그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첫 번째 설명을 하시면서 이사야 두루마리 읽으시면서 이렇게 설명하실 때도 그렇잖아요. 난 가나안에게 보내줬습니다. 뭐 이렇게 쭉 하시면서 이 말씀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지금 여러분 들은 이 자리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내가 일어납니다라고 믿을 때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언제 이런 게 아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그런 거잖아요. 믿음은. 참 이런 아브라함의 소명이고 나의 소명이요 세례받은 이들의 소명이요 모든 이들의 소명. 그러니까 선교는 누구 선교사의 어떤 역할로 여겨지는 선교라면 그건 선교가 아니다. 내 역할이기도 하고 내 사명이기도 하다. 나는 파견된 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이 참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 분열만큼 예수 그리스도 교회와 어긋나는 것은 없다. 물론 분열하고 싶어서 분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냥 사실 따지고 보면요. 여러분들 역사를 다 통해서 보시겠지만 이게 패망의 직접 원인은 뭐겠어요? 다 내부 분열입니다. 물론 외침이 있어서 패망한 데도 있지만 외침이기 이전에 이미 내부에서 들끓었어요. 대부분 이거는 속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내부 분열. 이게 이 내부 분열이 얼마나 결국 무슨 말씀하냐? 하나 되고 일치하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고 우리가 가족임을 드러내는 건 뭐냐? 하나 되고 일치함을 드러내는 것처럼 아름다운 게 없는 것이고 그래야만이 어떤 선교성도 제대로 드러날 수 있고 그럴 수 있을 때 남들이 볼 때도 어떤 뭔가의 어떤 존경심 뭔가 좀 그런 것도 느낄 수가 있다. 말만이 아니라 그랬어요. 선교는 삶이라 그랬습니다. 삶이라고.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거는 늘 지금까지 해왔던 말씀. 교회는 본성상 선교하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곳에 전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까 그래서 선교는 하느님께서 하시는 하느님의 선교지 교회의 선교라는 말은 사실은 옳은 말이 아니에요. 50%만 맞고 50% 틀린 말이에요. 그 말도. 실제 선교는 하느님만 하세요. 하느님이 하시고요. 선교사가 도구 역할을 하고 명하는 것만 인도를 따를 뿐이죠. 선교사는.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하느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는 게 우리 신앙이지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신앙이 아니잖아요. 그건 자기 사업이지. 그거는 따라가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판단 내리거나 평가하거나 뭔가를 이렇게 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이럴 때 참 고민될 때 있죠. 그럴 때 성호 그으세요. 그러면 도와주실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다 감히 말씀 안 드립니다. 도와주실 겁니다.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그게 아마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어떤 모습의 삶이 아닐까. 그러니까 실제로 교회가 본성사 선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이어서 위탁받아서 하는 게 교회니까요. 하나님의 일을 교회니까 말하자면 선교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선교하는 교회라야 돼요. 선교가 빠졌다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 단체도 그렇습니다. 레지오 마리에, 꾸르실료, 모든 신앙 단체들, 다, 그 앞에 다 선교라는 말이 사실은 다 들어가야 돼요. 레지오 마리에, 선교 레지오 마리에라야 합니다. 꾸르실료, 선교 꾸르실료라야 맞아요. 소공동체, 선교 소공동체라야 합니다. 그 선교자가 빠지니까 이게 지금 맥이 빠진 거예요. 맥이 빠진 거예요. 선교자가 들어가는 순간 일어난다. 활기가 생긴다. 되살려진다. 이런. 사실은 그래서 신앙도 세례도 선교를 위한 것이다. 선교는 말씀과 함께 삶으로 이어가는 것이다. 어떤 말로서의 복음의 선포는 중요하지만 말로서의 복음의 선포로만 끝나면 삶의 증거로 이어지지 못하거나 보여주지 못하면 남들에게 증거적인 역할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삶이 중요하다. 그래서 삶이 중요해요. 이제
거의 종점에 다가왔습니다. 사랑이 이기면 온누리의 모습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뭐 물론 사랑, 예수님도 그랬죠. 우리 사람들을 지도하실 때도 그랬고, 소위 날고 긴다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첫째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어볼 때도 그랬고, 늘 당신은 답은 사랑이었어요. 첫째 계명도 사랑이요, 둘째 계명도 사랑이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 계명은 이웃사랑이다. 이웃사랑도 첫째 계명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사랑이었어요. 사랑. 근데 이 사랑이 쉽습니까?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이 또 한 번 계명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노력하라.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어렵다고 해서 그걸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포기하면 하나님의 일은 이제 물 건너가는 거예요. 이제 선교는 이 세상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구원 사업은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교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신앙이 없어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존재할 수도 있고 없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그럼 어떻게 살려내야 된다. 그러면 사랑을 나 인간적인 힘으로는 부족하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청할 때, 그분에게 간절한 나의 어떤 이 바람을 청할 때 그분이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내 혼자만으로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는 때, 그분이 원하시는 만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다 사랑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쉽게 나 사랑이야, 나 너 사랑해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냥 이 더운 날 그냥 큰 대접에다가 얼음 한 동이 띄워놓고 시원한 물 한 그릇 싹 밀어놓고 마시게나, 이게 뭐 다른 어떤 거 필요 없는 거, 정말 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건 뭐 하나, 말로 하기보다는 나 진정 너를 사랑하는 클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 거 한 가지가 두 가지가 되고 두 가지가 세 가지가 될 때 깨닫는 날이 온다. 그런 게 아마도 사랑이라는 말을 해주시려고 하신 게 아닐까. 실제로 사랑은 모든 병을 치유하는 묘약입니다. 묘약이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질병 걸릴 수밖에 없어요. 질병에 걸리면 사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약이 없어요. 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 살리기를 바란다면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만 있다면 다 살려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거, 무슨 의사이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일어나십시오.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손을 피십시오. 얼마나 애타하셨습니까? 사랑으로 일으키신 거예요. 그게 기적이라는 우리 눈으로, 인간의 눈으로는 그렇게 보이는 거죠.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사랑을 하는 순간 얼마든지 기적은 창출할 수 있다. 나도 기적을 일으키는 예언자 될 수 있다. 하느님의 자녀니까. 내가 하느님도 하시는데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어떤 근데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는 조금 이제 사실은 이웃사랑의 가장 실천이 필요한 때가 지금이 또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요, 조금 이 상대방에게 마스크 한 장 이렇게 준다든지, 아니면 무슨 잔소리를 막 하고 싶을 때 내가 잔소리 잠깐 멈춘다든지 등등등, 얼마든지 우리 이런 거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이게 내가 생각을 안 하고 내가 관심을 안 기울여서 그렇지, 없는 것이다, 어떤 것이라고 난 말할 수 없다,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는 답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여러분들도 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위기를 허락하신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기회라는 측면도, 즉 당신의 어떤 거기에 이 사랑이라는 어떤 해답의 측면도 반드시 있다는 것도 저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모든 것들이 우리를 조금 더 단련시키기 위한 일종의 하나의 과정으로서 어떤 삶을 하시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 너무 쉽게만 신앙을 얻게 되면 또 잃는 것도 쉬울 수 있거든요. 냉담하시는 분들이 주로 그렇잖아요. 너무 쉽게 시작하고 그냥 한꺼번에 한 말 듣고서 왔다가 재미없으니까 그냥 떠나. 전부 다는 물론 아니지만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렵다 하는 것도 너무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그게 우리들의 앞나를 삶에 있어서 결코 장애물만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좋은 디딤돌 역할도 할 수 있다 생각이 들고요. 힘내시고 용기 내시고 사랑 가지시길 바랍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